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늘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강을 치시는, 그러면서 바로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입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보이신, 앞으로 쭉 이적을 보이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니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 백성 삼을 그 여호와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 하나님의 재앙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을 오늘부터 쭉 볼 텐데요. 바로가 만나는 재앙은 처음에는 자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 오늘 하반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연한 일이다, 신기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1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등장하죠.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하나님의 도구, 지팡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 말씀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였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합니다. 피가 된 강은 물고기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죽고 부패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그 부분을 또다시 파면서 물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똑같이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개구리 이적까지, 다음 주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이적까지도 그들은 계속 따라합니다. 그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연구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엔 그래요. 바로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것을 그 요술사들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바로는 기고만장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더 궁핍에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 더 큰 목소리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다가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요술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봐야 될 관점, 안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안경이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언약,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자 했잖아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데? 저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으로는 바로가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예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백성들은 불편했을 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퍼즐 조각 중에 하나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들, 그 계기들이 바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구속과 그곳에서의 삶의 그 어떤 모습과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또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생활에 비해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공의 섭리에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길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고 증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